오늘은 인의 재앙과 7년 대환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인의 재앙과 7년 대환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의 책을 받아서 이제 그 인봉을 떼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비밀은 뭐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큰 환란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 예언되어져 있다고 했고, 바로 계시록에는 장차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인데, 이제 그 미래가 언제까지나 미래는 아니죠. 이 역사 속의 미래, 그러니까 역사의 끝자락을 말씀하는 건데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큰 환란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믿는 자, 선민의 속죄 기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둘로 나누어져요. 이스라엘 선민이 있고 또 인류 중에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마지막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앞에 아직 안 돌아오고 있는데, 이 막판에 바로 이 7년 대환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고 돌아오는 기회예요. 그리고 이 인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이 마지막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이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를 받기 위한 박해와 순교가 성도들에게는 환난입니다. 마지막 박해, 순교까지. 그리고 이제 더 큰 환난은 바로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큰 형벌을 당하는 그런 멸망의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세 가지 재앙이라고 표현했어요. 인의 재앙. 인이라는 것은 이제 인봉이 돼 있다. 그 비밀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7번을 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막 그냥 진행이 되는데, 오늘 이제 4, 5, 6가지 할 겁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인의 재앙은 전체 스토리예요. 전체 스토리. 적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 이 지구가 멸망하기까지의 전체 스토리를 7인으로 나눠서 말씀한 거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뗄 때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7번. 그거는 그 마지막 상황을 더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말씀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 때 7대접의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서 한 번씩 대접을 쏟아요. 그래서 7대접이 다 쏟아지면 이제 끝이 나요. 그때 큰 음녀 대바벨론 성이 무너진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이 인의 7번째 이 지금 6번째 나오는 이 무서운 환란이 나팔로 대접으로 점점 크로즈업 해가지고 마지막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틀 속에서 중간중간 이제 부연 설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혼란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이 틀만 정확하게 알면, 우리 인체 해부할 때 뼈부터 딱 보여주고 거기에 붙은 이제 나머지들을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인체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종말 현상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봉을 뗀 시대이기 때문에, 다니엘 때는 인봉을 떼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봉을 뗀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떼서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지. 모르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 보질 않아서 그래요. 말씀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바로 흰말 탄자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는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언뜻 보면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이 인을 떼서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데 그가 예수님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때를 정복하려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탄자가 나왔는데 그는 바로 전쟁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평을 제해버리고 또 서로를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전쟁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탄자가 나오는데 이거 바로 기근이었다 그랬어요. 모든 환경이 막 최악으로 치달아 가지고 그가 들고 있는 저울로 대보니까 밀 한 대가 하루 일당이더라 그랬어요. 보리 석 대가 하루 일당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네. 이것이 점점 더 치명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과정이죠. 오늘 네 번째, 이제 네 번째는 7절과 8절에 보면 넷째 인의 재앙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예수님이 넷째 인을 딱 떼실 때 넷째 생물, 이 독수리 얼굴을 가진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탄자가 딱 나타났는데 그 이름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래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게 뭐냐? 청황색이라는 것과 사망이라는 것이 같은 것을 의미해요. 청황색 말은 시체를 말해요. 시체 색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약간 푸른 듯하고 약간 누런 듯한 죽은 사람 봤죠? 그런 죽은 시체 색깔을 여기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원어가 다나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다나로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데베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서 자주 쓰는 온역이라는 뜻이에요. 온역, 연병. 그걸 오늘날로 말하면 전염병. 지금 우리가 온 세계가 지금 뭘로 고통받고 있냐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전 세계가. 이런 것이 시초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징조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데 여기 보니까 음부가 뒤따랐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음부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영혼의 감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그 많은 인류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건데 그들이 죽으니까 바로 음부로 들어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원어가 하데스예요. 성경에서 하데스 그러면 죽은 영혼이 들어가는 감옥을 말하고 게헨나 그러면 아예 영혼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불못에 들어갈 단계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적그리스도를 띄워주던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그들부터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음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대요. 죽음이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로 죽느냐? 검으로 죽고 흉년으로 죽고 사망으로 죽고 땅의 짐승들 때문에 죽더라. 네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집단적 죽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반드시 터지는 거예요. 종말에 세계 전쟁이 반드시 터져요. 그게 검이고 흉년, 세계의 기후가 완전히 뒤틀어져요. 기근. 그 다음에
사망, 전염병,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 이거는 뭐예요? 이 땅이 그냥 가장 최악의 상태가 되면 살아남은 것들이, 짐승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무서운 짐승들이 약육강식으로 그것으로 인해 사람까지 거꾸로 죽는 거예요. 지금은 동물원에다 우리가 그들을 구경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사람이 무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다행인데 그 마지막까지 살아서 돌아다니는 자가 누구겠어요? 가장 힘센 짐승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들에 의해 죽고, 이렇게 해서 4분의 1이 죽더래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25년인가 되면 80억 될 거래요. 지금 78억인가 그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80억 인구라고 치면 4분의 1이 죽으면 20억이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망의 원인들이 발생해서 4분의 1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팔재앙으로 들어가면 그 마지막 크로즈업이 더 되고 있는데, 그때 되면 남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그러면 남은 인류가 얼마였어요? 60억이 남았잖아요. 20억 죽고 80억 중에 60억이 남아있는데 그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또 한 번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면 3분의 1은 바로 20억이에요. 나팔 전쟁에서 20억이 죽어요. 근데 그때 무적행에서 황충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5달 동안이나 고통스럽게 하고 마지막에 모든 강과 샘과 바다와 모든 식물이 사람까지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핵이 터진 거예요. 그럼 20억이 거기서 또 죽으면 결국 남은 사람이 40억일 거예요. 근데 대접재앙을 7번 쏟으면서 바다도 완전히 죽고 산도 완전히 죽고 강과 물도 완전히 죽고,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까지 완전히 죽고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전체 인구가 80억이 있다가 그 7년 동안에 싹 다 죽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누가 소설로 썼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구원받으면 최고의 축복인 거고, 거기서 멸망당하면 최악의 형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까지 또 한 번 가야 되니까.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5번째,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5째 인의 재앙은 순교다 그랬어요. 이제 이 땅이 다 절단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화면을 천상으로 올려버려요. 더 이상 땅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근데 그 환란 시대에 바로 죽은 영혼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째 인을 예수님이 떼시니까 이제 내 생물의 역할은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내 생물은 나타나지 않고 하늘 성소가 싹 보이는데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그랬어요. 하늘 성소가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죽었느냐를 여기 밝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순전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아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죽고 그 말씀을 전했다고 죽고, 지금도 세계가 계속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중동 지역의 이슬람권에서 공산당들에게 계속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는 거예요. 왜 전도했냐고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언제부터? 아벨부터. 창세기 형에게 맞아 죽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7년 대환란까지 순교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낙원에 있다고 그랬어요. 음부는 영혼의 감옥이고 낙원은 영혼의 안식처예요. 근데 그들이 왜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 앞에 왜 빨리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겠어요. 완전한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영혼은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몸이 부활돼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어서 영혼만 들어가는 낙원은 그는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본래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져서 영혼이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모든 악한 자를 이 땅에서 처벌하는 때예요. 그날이 와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기 대주제께서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께서 하신 말씀이 잠시 동안 쉬고 있어야 된다. 왜? 순교자가 더 나와야 된다. 이 마지막 7년 환란 속에서 순교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순교한 사람들이 하늘 재단에서 하소연하고 있는데 아직 조금 더 쉬고 있어라. 이 환란에서 또 순교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가 채워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랬는데 흰옷이 뭐예요? 죄를 씻어서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낙원에서 쉬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동무종들과 형제들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들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희 동료들이 아직 좀 남아있다. 너와 함께 진짜로 순수하게 믿고 있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들이 이 환란에서 또 죽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대화 환란에 다 뒤집어질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 편에 들을 거예요. 왜? 처음에는 낙원 준다고 해서 믿었다가 나중에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을 살리려고 다 배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종들과 형제들, 진짜 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순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죽었든지 그때까지 살아있든지. 할렐루야. 우리 목표가 부활이에요. 여섯 번째 12절부터 17절 여섯째 인의 재앙은 진노다. 진노. 예수님이 여섯째 인을 떼셨어요. 그때 땅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에서 지진을 일으키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 땅에서 지진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핵이 터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프랑스나 세계 열 몇 개 국가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핵이 다 터지면 이 지구가 이 큰 지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일으켜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터뜨려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자, 보세요.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졌다 그랬어요. 여기 검은 털로 짠 상복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 뭐냐면 너무너무 슬펐을 때 베옷을 입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검은 머리털을 가지고 짜서 상복으로 입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머리털로 짜면 완전히 검은 옷이 되는 거예요. 사람 죽은 머리털로 짜서 그 옷을 입으면 최고의 그 슬픔을 보여주는 상복되지 않겠어요?
그 색깔처럼 해가 어두워졌대요. 이 땅에서 지진 터지면 해가 보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핏빛같이 그렇게 탁한 붉은색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색깔 보죠? 이상하게 달이 막 빨간 달이 올라올 때 있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도 운석은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운석이 떨어지는 곳에 절단납니다. 막 큰 화재가 일어나고 막 그 지역이 다 그냥 폐허가 돼 버려요. 지금 역사 속에서도 그런 운석이 떨어진 그런 흔적들을 지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더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떠나가 버린다. 지금의 이 맑은 하늘은 간 곳이 없는 거예요. 핵만 터져도. 이런 세상은 다시 안 와요. 핵 터지고 나면. 중동 전쟁에 그 미사일만 쐈어도 거기에 석유가 다 터져가지고 하늘이 까맸잖아요. 산과 섬이 옮겨진다 그러죠. 무서운 핵이 터져보세요. 산과 들이 구별이 안 돼요. 다 흔들려서 흩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핵도 이런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6째 인을 뗐을 때 이런 현상이, 땅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늘의 현상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냐 말이에요. 저는 여러 차례 이 핵이 터진 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그걸 많이 봤어요. 막 융합이 있다가 폭발이 있다가 이것이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 이 지구가 완전히 절단나는 거예요. 막 핵겨울이 있다가 막 핵 폭발로 인해서 막 뜨거운 열기에 모든 물건들이 다, 물질들이 녹아지고 형체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것이 막 반복하는 거예요. 핵이 터지면. 그러면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이 깜깜한 거예요. 이걸 사람이 어떻게 회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는 회복시킬 분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낙원이 그냥 거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낙원을 회복시켜요. 이 땅에. 그건 전능하신 신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땅은 회복 안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공중으로 들림받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다시 정화하고 회복한 낙원에서 우리를 1000년 동안 살게 하시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 스케일이 커서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될 거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믿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식이 안 되면 우리의 영을 열어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기에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를 제발 가려달라. 이 세상의 왕들도, 온갖 장군들도, 온갖 부자들도, 강한 자들도 다 바위 틈에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제발 그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지금도 핵 터질 거를 알고 지하를 파가지고 숨어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빨리 지구를 떠나서 저 우주에 빨리 다른 데로 가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수가 없구나. 우리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 우리는 결국 이렇게 망하고 죽는구나. 이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씀이 끝나잖아요. 아무리 세상에 강한 자도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시고 반드시 이 환난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 앞에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